2020년 11월 6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칠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과 376면에 있습니다.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에, 이 귀한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감사, 더욱 감사, 더 많은 정말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 원망, 비교, 근심, 걱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충만한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강력한 어조로 악한 부자들의 죄악상을 경고한 야고보는 이제 대상을 바꾸어 다시 믿음의 형제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앞에 부자에게 준 교훈과 대비되는 것으로 악한 부자들이 세상 재물과 세상 법을 장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확연하게 갈라져 의인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악인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과 박해를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직접 나서서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악인들은 번성하는데 의인들이 고난 가운데 사는 이유를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한없이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하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길이 참아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곡식이 익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 농부는 겨울 내내 종자 씨앗을 보관해두고 이른 봄부터 논밭을 갈고 파종하여 김을 메고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열매를 추수하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그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로 지루할 정도로 기나긴 것입니다. 이러한 농부의 심정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계속 타락의 길로 빠져가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간의 세월을 기다리셨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면서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도 묵묵히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썩은 지 사흘 되던 날 부활하시자 하나님의 기다림의 세월은 비로소 끝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야 첫 열매를 거두셨는데 우리 인간이 주의 강림의 날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만약 기다리지 못하겠다면 인간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해야 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생활만이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깨어 준비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8절에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참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한 가지 마음,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시합 전에 체중을 조절하듯이 또 마라톤 선수가 경기 전에 음식물을 조절하듯이 영적 전투에 나가는 우리들은 절제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에서 경고하는 것은 4장에 언급된 형제 비방 문제와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형제 비방은 악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지만 형제 소망은 소극적으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신의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마다 부푼 그 희망에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목마름과 배고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에는 먹는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늘어놓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불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내시고 급기야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신명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도록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달도 안 걸리고 보름도 안 걸리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일을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죄를 범할 때는 항상 심판이 뒤따르는데 원망도 죄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할 일이 생기면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한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억울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0절에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역사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특히 우리의 앞길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안내자가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극한 고통 중에서도 끝내 쓰러지지 않는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긴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모두 죽이자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사람을 풀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엘리야는 광야로 도피해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나중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 참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의 속성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에 대한 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 욥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을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까지 모두 잃었으며 급기야는 온몸에 악창까지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며 도망갔으며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욥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볼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뿐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지 않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 생활의 어려움, 가정의 불화, 사업의 문제 등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시험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욥과 같이 길이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독교 신앙은 신자들을 무풍지대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풍랑이 거세지고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통해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변화를 받아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묵묵히 걸어간 그 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는 문제는 3장에 언급된 말 실수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보통의 말 실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맹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과의 맹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약을 할 때에는 자신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를 미리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함부로 서원 기도를 했다가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입다는 하나님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그 후에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오던 입다 장군은 문 앞에 나와 영접하는 사람을 보고는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 문에서 나와서 영접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무남 동료 외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외동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슬퍼했지만 이미 하나님께 서약한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서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서약이나 인간에게 하는 맹세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맹세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경우가 발생한다 해도 큰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시편 141편 3절에서 4절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또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대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은 더 좋게 해주시고 안 좋은 일은 좋게 변화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농부가 그 비를 기다리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정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인내인데 아버지 우리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기다리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버지 욥의 아내는
욥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지만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버지, 함부로 맹세하거나 소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고 아버지, 우리가 말에 또 귀한 가치를 깨달아 실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부로 소원하거나 또 사람에게 쉽게 맹세나 약속을 통해서 지키지도 못할 것을 아버지, 무조건 말로 먼저 뱉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의 경솔함을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불평과 원망과 근심, 걱정,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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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